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0년째 11월 1일 날 모압 평지 위에서 광야 생활 약 40년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모압 평지 위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주셨으며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또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3,000명이 칼로 도륙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들을 직접 다 목도를 하고 제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령이라 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령이라 놓고 신명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명령을 규례와 법도로 했습니다.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가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말씀과 너희가 받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어요. 이 규례와 법도를 신명기 1장 3절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신명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율법으로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명령이고 이것을 규례와 법도로 나누며 또한 율법이란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복음과 율법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시대요, 지금은 율법이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자,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곧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통하여 준 오늘날 우리들에게 준 말씀이 또 뭐예요? 법이지요. 그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할 때에 여기 저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명령이며 율법이며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율법이었다. 그 율법을 신명기 4장 5절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규례와 법도, 율법, 즉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명령이요 규례와 법도인데 이 규례와 법도는 율법이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음성이다, 교훈이다,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교훈이다,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명령이고 교훈이고 음성이고 말씀이고 그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 해서 꼭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이고 그 앞에다 율자를 붙였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도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은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2000년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전했습니까? 율법을 전한 거예요. 그 율법을 전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은 결국 주님 오시기 전 그 3500년 전에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 규례와 법도, 이것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은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완전케 된 율법이다.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훈이요 음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혼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오늘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이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복은 바로 이 땅에서 복과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절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4장 1절에는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고 4장 5절에는 율법으로 되어 있고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뭐하는 법? 경외하는 법이다.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 돌판이요 언약이다. 그의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6장에 가서 뭐라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바로 규례와 법도고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고 복음이고 규례고 법도고 명령이고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은 많이 있지요. 십계명도 있지요. 십계명의 기본 핵심 뭡니까? 일상계명과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주중에 살아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즉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있고 이웃에 대한 계명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여 물어보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율법사지 않느냐?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너 항상 율법 즉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에서 영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구나. 이것을 그냥 줄인다면 하나님 사랑이네. 하나님 사랑 구태여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눠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그 뜻이지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에 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즉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기고 나를 어떻게 경외하고 나를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인간들이 지혜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명령이고 교훈이고 음성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이 복은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드리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의 복이다 이겁니다. 비손이 뭡니까? 네, 육체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손, 기혼은 뭡니까? 네, 영혼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빨리 이룬다.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이웃, 에데기까지 내가 갖는 복을 다 같이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강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교회는 이 내강의 복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와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 지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교훈이요 음성이고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주님을 통하여 준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왔다.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완전케 된 율법이요. 이 완전케 된 율법이 곧 주님께서 말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준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 순종하라 그 뜻이거든요. 신명기 6장 5절과 요한복음 14장 15절은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라.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해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은 바로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십계명으로 나오지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 틀이고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직접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2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산이 진동하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번개와 내성이 치는 그러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더 이상 못 듣겠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모세를 세워서 말씀하마 해가지고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해서 십계명에 조금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례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이 바로 법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 34절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규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다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 규례라는 얘기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은 어떻게 명하신 대로 드려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규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이 계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는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도와 규례와 율법이니라. 즉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니라.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이요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다. 그것을 좀 더 나눈다면 삶의 계명으로 지켜야 할 법도와 물질의 계명으로 지켜야 할 규례로 나눈다. 이것을 율법으로 부른다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 이렇게 칭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계명, 율법을 지켜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켜라.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즉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지킬 수 있는 힘은 이미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 주셨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가 공급받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전도를 받고 처음 나온 분들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교회에 주일날마다 와서 교회에서 듣게 되면 어느새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갖다 부어준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채우란다 이겁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세상은 이제 간데온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먹고 순종해 사는 것이 나의 전부라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계명은 이미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가 주신 적도 지킬 필요가 없는 계명 말씀을 우리가 주실 필요가 너무 심플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고 지키지 못할 말씀 주신 적도 없다 이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뭐로 이 두껍게 성경책에 기록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많다고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의 1.1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그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이 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직접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고 3500년 전에 출애굽 시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열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그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2000년 전에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안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 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하면은 우리 천국 갑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하시면 천국 갑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평강할 때, 내가 원할 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키기 어려울 때도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기 어려울 때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신약에서 어떻게 등장한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뭐를 더했습니까? 목숨을 다해라 이렇게. 신약의 법이 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해라. 아멘.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었을 때, 즉 어려울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천국 데려가겠다 이겁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일에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너희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랑해 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만 하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행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이미 줬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도 안 믿어지면 나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지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행하고 싶고, 목사가 보고 싶고, 교회가 하고 싶고. 근데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가는 것이 주일날은 지극히 당연한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날 만들어 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언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회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21, 22, 23장 율례를 선포하시고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뭐를 해라? 성전을 지어라. 너희의 의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한다? 성전을 지어라 이겁니다. 내가 너와 만날 장소며 내가 거할 처소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요.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상종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 데서나 죄인과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된 곳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곳에서 내가 거할 성전,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구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와 만날 장소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성소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계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가이사라 비립보를 지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뭐를 세운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즉 내 고백 위에 내 육체를 깨트려서 뭐 한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주님의 뭐로? 피값으로.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냐? 첫 번째,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을 했습니까? 자랑을 했습니까? 아이고 반석교회 참 말씀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야 라고 자랑을 하는 얘기지요. 절대 교회를 비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도 있고 눈도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우리와 만날 장소는 바로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자랑해야 된다. 교회를 자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명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고 또한 기도를 받아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자랑해야 된다. 교회를 자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절대 교회를 비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비방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다고요? 형통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뜻한 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라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뭘 하라고요?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건축에 아직 참여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 남의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겁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받으라 이겁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받지 말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참여를 시켰을까? 성전은 곧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대로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니 거기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성전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한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할 수 있다. 에스라서 1장 1,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고레스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이방 왕이라.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감동을 줘서 야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 이제 어디로 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도 움직인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올라가라 이겁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마쳤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70년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제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지으라 이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이방인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고레스 왕이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아니면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해서 벌어놨습니까? 1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재물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포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되 남아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전국에 있는 바벨론 국민들아 시민들아 이제 나가는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에게 뭐를 줘라? 은과 금과 폐물을 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로는 능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 것은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면 아무리 왼수라도 내어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긍휼한 마음, 하나님께 역사에서 은혜의 마음을 부어준다면 어쩔 수 없이 다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일 먼저 하나님 뭐를 요구합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이 뜻입니다. 성전 건축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있어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주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 그 뜻입니다.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빌론 국민들을 통하여 시민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폐물을 줬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내가 종으로 부리고 내가 사환으로 부렸던 그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이집트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다 줬다.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다 주게 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 재물을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뭘 하시는 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있던가요? 될 듯 하면서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놨다 이겁니다. 뭐하라? 너는 내게 먼저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까지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해서 그냥 안 주면 안 되게끔 흥분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가 흥분이 되어서 계약 안 하면 안 될 흥분, 주지 않으면 안 될 그 흥분의 마음을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결국 우리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지키라고.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래요. 하나님의 전은 비가 새고 헐었는데 야 너희는 장식도 잘하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것이 그게 맞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핏값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하시는 성전을 대충하고 내 집만 깔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전에 빛이 없고 다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참여 안 한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수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성전 건축에 재건에 참여를 해야 된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은 재건이거든요. 성전 건축과 재건에 참여해서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 교회의 창고에 쌓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한 11조를 드리냐? 이 11조를 드리는 힘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질의 벽을 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여러분 부모에게 드리고 친구에게 뭐를 사주고 뭐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 힘을 우리는 공급을 받는다.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다. 즉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천국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백성들이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지금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반석교회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은 다 오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권하여 채우라는 얘기는 한 번 권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입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언제까지? 올 때까지. 주님이 원하는 전도는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두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뜻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준다. 세상의 지혜로는 영어, 수학, 사회, 자연 이걸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도된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해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옵션입니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은 바로 될 때까지 끈질기게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과 재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뜨겁게 사랑하는 자, 즉 뜨겁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